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하늘빛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성장함을 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일의 원인을 단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탓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할 뿐더러 훗날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산지적, 지석, 사물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고 탁월했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하기에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존재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 존재의, 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작은 눈짓들, 작은 손짓들, 심지어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 또한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가 참고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결정 가운데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사실은 결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바지에 팔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이 또한 그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마음밭에 심기어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빼앗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이 많이 상하고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 무엇을 넣습니까? 생각을 넣었지요. 즉 마음이 그렇게 이미 상하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생각이 오자 스파크처럼 일어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음이 잡아버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음을 지키지 못함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울 다음에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힘겨운 고난을 경험한 것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4장 23절 말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한 사람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제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은요, 우리가 힘을 써서 지켜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지만 새롭고 분명한 어떤 성장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그런 변화와 성장을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다 누구나 원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지킴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그런 결단과 행동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켜야 하는가? 이제 좀 말씀을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23절 그 서두를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말을 하죠. 즉 이것은 이제 비교급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는 뭘 지켜야 됩니까? 군대를 지키고 가족을 나라를 지켜야 되죠. 나라를 지키고 가족도 지켜야 되죠. 아직 군 입대한 우리 청소년분들 있다면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지켜야 되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이마에 있는 주름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모가 이제 오늘 안 왔는데 나갈 때마다 어머 나 이거 안 가져왔어. 여름철에 뭐가 필요합니까? 선글라스도 기본이고 양산 또 뭐 안 발랐어요? 선크림. 얼마나 그거는 꼭 챙기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지킬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 중에 더욱이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즉 애써서 힘써서 부지런히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요, 샘을 말을 합니다. 샘, 물이 담겨있는 이 샘을 말을 합니다. 마치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마음에서 영적인 그 생명력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 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어디에 주십니까? 마음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봄쯤에 제가 사실은 몰랐던, 눈에 안 띄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띄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인데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공동 번역본을 보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사함의 그 역사가 우리의 어디에 뿌려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정결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고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가장 큰 폐해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에 달려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써야 하는 사람이고,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조직을 이끌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를 씁니까? 돈을 쓰지요. 오늘 보너스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약과 같은 주사를 맞죠. 월급 통장입니다. 딱 통장이 딱 찍혀 있으면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쫙 맞으면 이야, 힘이 딱 다시 한번 살아나죠. 저만 그렇나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막 하기 싫은 일도 막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돈을 써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권력을 써서, 그죠? 높은 지위를 써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마음을 써야 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돈을 쓰고 권력을 쓰고 그런 힘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당신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로서 아무런 마음 쓰임 없이 기계적으로 신방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마음만 먹으면, 마음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지나면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역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씀씀이가 있을 때에 그 마음 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가장 붙들었던 사역 철학, 붙들었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제 사역 철학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찬양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1차적으로 저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떠나보내게 되고 그들이 상처를 만든 것만큼 마음이 아프고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무엇을 써야 합니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편이 집 청소를 한번 해도 그 마지못해 잔소리 들었다고 청소하면 아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해야 그 아내도 기뻐하는 것이죠. 계란 후라이 한 장을 붙여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했는지 그냥 기계적으로 붙여서 내놨는지 접시 소리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놓여진 자리 다 달라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결국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설교 하반부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앞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지킴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도 계신데요. 영어 성경과 원문을 가지고 이 지키라라는 이 단어,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요, 이 지키라라는 그 단어의 뜻 안에는요, 전쟁 가운데 성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 불침번. 죄송합니다. 아까 군대에서 이 불침번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용례를 보면 지키라는 그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지키는 그때 이제 지켰다라고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성을 지킬 때, 파수할 때 이 지키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라라는 의미에는요, 부지런히 항상 깨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성을 지키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문이 뚫리면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둑질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있는 씨는 어떻습니까? 더러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죠. 성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지기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편의점만 24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이 마음 또한 24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그 문의 두들김, 와서 어린아이가 똑똑똑 두드리는 그 작은 어떤 두들김에도 예민하게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들김이 아무리 작은 두들김이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은요,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요, 뚫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한번 크게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완전히 상한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집으신 거죠.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지키기는커녕 들어오소서 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뚫려서 한번 누락질을 당하게 되면,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뽑아내는데 오래 걸리고요, 뽑아낸 그 자리는요,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4분에서 5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 안에 민첩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지킴의 자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호수에 어떤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졌을 때 작은 파동이 일지 않습니까? 그 작은 파동 하나에도 유의하는 것, 이것이 마음 지킴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말씀을 드리지만요, 생각은요, 마음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마음을 만약에 밭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생각은 그 위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한 씨앗들이 마음에 내려앉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 지킴에 만약에 민첩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그 민들레 씨앗 같은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잡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바로 이에서 일어나죠. 때문에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반응이 있느냐, 반응이 없느냐는 내 신앙과 마음이 건강한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좀 쉽게 떨쳐버릴 수 있으면 내 마음과 신앙이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떨쳐지고 막 밤에 이불킥하고 마음 가운데 막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66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균형 잡히게 우리가 먹고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들, 자범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라리지만 그 성령의 감으로, 그 날선 그 검으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도려내는 그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으면, 요즘에 저희가 복문하는 게 신명기 이런 말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하면서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 율법 같은 거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쓰고 부담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보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들을 제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는 곳, 뚫린 곳 어디입니까? 눈, 코는 빼고요. 그리고 입, 귀, 이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부분이죠. 성경에 보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래 결국에는 엄한 일을 당하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남자분들 보는 것에 약하지 않습니까? 저만 약합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눈짓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용인에 아는 지인분을 만나러 갔다가 어디 좀 구경할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뭔데? 여기에 타운하우스라고 막 집들이 쫙 들어오는 한번 구경을 가자는 겁니다. 뭐가 있나 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집이 막 그 파스텔 톤처럼 쫙 되어 있고 옆에 그 집 다음에 잔디밭이 쫙 있고 한 바퀴 도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설치된 그네에서 막 하면서 막 그네를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그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리고 막 그 안락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쫙 막 누워 있고 거기 차 딱 있는 차 막 세차를 하고, 제가 취미가 세차인데 네, 이 세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집 바로 앞에서 이 막 고압수를 쫙 쓰면서 세차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좋다, 눈으로 제가 봤죠. 그날 밤에 탁 누워서 핸드폰 뭘 검색했을까요? 용인 띠리리지요. 쫙 나오더라고요.
얼마지? 야, 이거 좀 봐. 이거 엄청 좋아. 매매가 이거 딱 보고 그러다가 딱 그냥 핸드폰을 바로 내려놓았는데, 그럼 보는 것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으시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아마 남자분들은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말하고 듣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4장 24절 잠언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졌다는 것은 왜곡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뚤어지는 해를 끼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말하는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이 있을 때 이렇게 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등록 신방을 할 때에 교회에서 마음에 아픔을 당하시고 오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렸던 것이 있다면, 집사님 상처받으시고 아프셨던 마음들 이렇게 신방할 때 교역자인 저에게 편히 쏟아놓으시되 이후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입에 담는 것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말을 하면서 그 참 과거에 있었던 아픈 말들을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끌어오르기도 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분에 차기도 하고 슬픔에 차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또 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누가 있습니까? 말하는 자신이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옮겨도 좁아지고 완고해진 그 마음 때문에 예배자로 서기도 어렵고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바로 이 듣는 것이 주 원인이 되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무엘상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울이 불편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거를 그대로 검색을 해보면 이 문장 그대로가 성경에 무려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한마디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주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듣노라면 때로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물론 사람들의 말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죠.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모임, 그런 그룹들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여러분 그러한 모임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예 발걸음도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역자로서 마음을 좋게 하고 제가 마음을 높이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높아지게 만듭니다. 물론 그 말이 때로는 예의상이라는 것을 알고 막말로 죽을 쏘았음을 제가 잘 알면서도 그 한마디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조금은 감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무척 단단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척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제 마음이 높아질까 봐 교만이 넘어짐에 패망이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만큼 교만만큼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없죠. 주의해야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끝나면 다른 사역자들은 앞에 가서 인사를 하지만 저는 예배당에 그대로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은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면서 격앙되었던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시 몇 분, 5분, 10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나가면 아무도 없죠. 끝나고 나갈 때는 얼마나 빨리 나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에 약하십니까? 언제 어떤 시간대에 내가 그렇게 죄에 빠지는가, 악을 범하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의 그런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66권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앞에 드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고요,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여러분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어느새 눈과 귀를 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보기 싫어도 보여지고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막 뜨는 그런 음란한 팝업 창들, 음란한 문자 메시지들, 나는 듣기 싫어도 지나가는데 어머 그 집사님이 그러던데, 들려오는 그런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온전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제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지키라라는 의미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지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죠? 깨어서 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일주일에 2번, 3번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 그리고 하루를 끝내고 남자분의 경우라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잠들잖아요, 그죠? 그때 하지 마시고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귀가하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혹여나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기도를 하죠. 5분 10분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제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 마음이 화나는 거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한 한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풀릴 때까지 기도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아직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아빠 그러면서 엄청나게, 제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못 지켜서 분노가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우리 딸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같이 맞장구 그러면서 막 같이 안고 막 이거 막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쉽지 않지만 5분, 10분, 15분, 안 풀리면 20분, 30분까지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또 이 밤에 마음을 다해서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며 새롭게 하신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인생, 내 인생 최대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함에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로 결단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